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를 넘어서 폭염특보인 경보가 많이 발효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기사가 뜨던데 우리 170여 개국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한 4만 5천여 명이 지금 모여서 새만금에서 이제 그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는 결국 폭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최다 이제 참여한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는 이제 철수를 어제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여름에는요, 육신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또 일정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켜진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훈련을 지나면서 제 안에 뭔가 믿음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은 다른 것으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변화된 것도 없고 또 어떤 상황과 현장에 좋은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제 마음에요, 자꾸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 이전에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와요. 눈에 보이는 현장이 바뀌기 전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과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최고의 어떤 고유의 정서가 한이라고 하잖아요. 한. 근데 이런 한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개인들의 어떤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이 많이 담겨 있죠. 그런데 그런 개인의 상처를 넘어서는 정말로 언약적인 한이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뭔가 엽기적처럼 보이는 상황이 나옵니다. 의인들이 죽어나가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요. 오히려 진실한 자들이 거두어감을 당하는데도요, 깨닫는 자가 없어요. 오히려 악인들이 어려워야 되는데 악인들 앞에서 의인들이 불리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엽기적인 상황이 일어납니다. 몇 년 전에 은총이가 이제 현이를 전도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복음 편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무소부지가 뭐예요? 무소부재가 뭐예요? 그리고 무소불능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소부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무소불능,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전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교회는 무능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을 주인 삼은 성도들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시작은요, 뭡니까? 창조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는 뭐냐? 아무것도 없어도 유가 생기는 거, 그게 창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게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인 하나님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자신을 설명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많은 교회와 현장은요,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다스리기는커녕 세상의 종이 되어 가난해요. 그야말로 미자립한 거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의 가장 큰 비밀이 뭡니까? 저는 유일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면서요. 복음이 정말로 유일하다면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안 되는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세상의 것도요, 한정판이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소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유일한 복음인데 인기가 없어요. 전도자와 현장에 실제로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 유일하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속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낙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데 왜 교회와 나는 무능한가? 하나님은 구하기가 다 주님께 속하였다 했는데 왜 나에게는 경제 문제와 끊임없는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나? 복음이 유일하고 복음이 그렇게 멋있는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가지려고 진짜 모여들어야 되는데 왜 오히려 교회는 비어져 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냐? 왜 후대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는가? 우리가요,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속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사실은 우리가 복음 받을 수 있는 가장 응답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관심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짜만 모이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 위해 이 부분에 정말로 언약적인 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끝이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였어요. 의인들이 망한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요셉은 애굽의 그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총리로 현장을 살렸어요. 도망자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도 찾지 않았던 사람 모세였지만 그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온 땅이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았지만 언약궤 옆에 누운 그 사무엘을 통하여 시대가 움직여지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어요. 목동으로 있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다윗이 왕이 될 때는요,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어요. 초대교회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이요, 망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결과가 아니었다니까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과 현실에 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요, 반드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의뢰하는 자, 그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삶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낙심되고 불신앙될 수 있는 그 문제는 속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을 통해 언약적인 한을 가진 그 현장을 통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래 준비하신 내 모습이 있다니까요. 무능한 모습, 아픈 모습, 그리고 우리가 안 되어지는 이 복음의 모습이 실제 내 모습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따로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우리를요, 인도하고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도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짜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고치시겠다라는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요, 바로 은혜인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 약속 붙잡고
시작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으로요 시작하셔야 돼요. 서울을 가는데 부산 비행기를 타놓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 서울 가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안에서요 기도한들, 그 간절함 때문에 눈물이 아무리 나와서 대성통곡을 한들 그 비행기는요 부산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든 승무원에게 뭐 온갖 폭언을 하든 아무 문제, 아무 상관없어요. 부산 가는 겁니다. 틀린 언약으로 시작했는데 그 목적지가 정확한 언약의 목적지로 갈 수가 없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과 문제 속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전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확인되어지고 인정되어져야 돼요. 사람은 절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속 반복되어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요 절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잠깐 해결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그 자리에 있잖아요. 잠깐 그 외로움 이겨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직면하는 건 외로움이에요. 잠깐 그 무능 해결해 보려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애써봤지만 결국은 마주하게 되는 건 나의 무능이에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반복되는 그 문제 내가 벗어나 보려고 결국은 발버둥 쳤지만 결국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시간 문제예요. 인간 스스로 절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삶에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죄와 허물로 분명히 죽었다고 했거든요. 죽은 문제 속에서 온 경제 문제고, 죽은 문제 속에 온 가정과 가문의 문제고, 죽은 문제 속에 온 내 삶의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운명이다, 사주다,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배경에서 온 죽음으로부터 온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에게로부터 온 문제이기 때문에요. 인간은 절대 진실한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앞에만 지옥의 배경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셨냐? 십자가에서 그 운명의 값을, 그 문제의 값을 다 치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사주팔자를 완전히 다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 증거로 뭐 하셨냐? 부활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증거로 지옥 배경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정말로 복음이 맞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진짜 결론이 나고 결단이 되어지고 승부수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문제가 뭐만 가두어 버립니까? 이 부분만 가두어 버리거든요. 이 부분만 어두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복음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때 그 문제가요 끝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사실 그 문제가 더 커 보여서 생긴 문제예요. 경제 문제, 진짜 문제가 뭡니까? 경제가요 사실 하나님보다 커 보이잖아요. 인간관계 문제 왜 문제입니까? 인간관계가 사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질병이 왜 문제입니까? 그 질병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발견되는 그 순간, 그때 흑암은 반드시 떠나갑니다. 정확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정확한 언약으로 모든 일 모든 사건 앞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 있는지.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그루터기요, 아무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이 그루터기가요,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근원적인 생명의 뿌리를 받고 있다고요.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여도요, 시간 지나 보세요. 그 그루터기가 나무가 되고 숲이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다 이루신 그 예수 생명, 그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무능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요, 아니라니까요. 시간 갈수록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된 사람은요, 반드시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육신 싸움 안 해요. 왜냐? 그게 결정적이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요,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언약이 보이지 않으면요, 사실은 영적 싸움보다 중요한 게 더 많잖아요. 내 방법도 써야 되죠. 내 생각대로 해야 되죠. 내 기준대로 해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요, 영적 썸이 될 시간이 없어요. 절대 시작이 안 되죠. 이 영적 싸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는 어디서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까? 저는요, 늘 다른 곳에서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 환경이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려우니까 이거 말고 다른 곳에서 영적 서밋 돼야 된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요, 하나님, 이 상황은 아니니까요, 이 환경은 아니니까요, 그 현장에서 서밋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현장은 반드시 그 현장에서 서밋 되지 않아요. 붕 떠 있습니다. 자기 현장은 안 될 거야. 이곳은 벗어나야 돼.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어요. 부교육자들이 많이 착각해요. 저도 많이 착각했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현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여긴 안 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복음이 들려질수록 어느 곳에도 상관없더라고요. 그곳에서 복음 누리고 있는데요, 생각하지도 못하게 제가 이곳에 서서 여러분을 만나서 세계복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현장이면 충분해요. 그 문제가 충분합니다. 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그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가면 돼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서밋 됩니까? 심부름하면 됩니다. 심부름하면서 서밋하면 돼요. 모두가요, 심부름 시키려고만 하지 심부름 안 하려 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그곳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전에는요,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왜? 사람은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근데요, 거지한테 거지야 그럼 진짜 기분 나쁘고 화나죠.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한테 거지야 말한 제가 뭐가 됩니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거지 아닌데. 듣는 그 이재용 회장도 기분 안 나쁘고, 말하는 저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저 목사님 이상한가? 왜 저기에 거지야라고 하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 서밋으로 그 현장에서 심부름하고 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사람의 말에 건드려지는 걸까요?
영적 서밋으로 그곳에 있지 않고 종으로 그곳에 있으니까요. 거지니까요. 그러니까 거지야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심부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한 시간표를 확인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업을요, 서밋의 축복 속으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예요. 사울 왕은 육신의 서밋이 먼저 되노니까요. 육신적으로 왕이 되노니까요. 다 건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보다 다윗이 있는 곳이 인기가 더 많아 보여. 그 다윗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소리 들으니까요, 막 헷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최고 성공했는데도요, 자신의 자리를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데요.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럼 자신의 위치가 더 좋아져요. 근데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한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영적 서밋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는 없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현장을 살리고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돼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싸움에 이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으면요, 싸움에 못 이겨요. 우리 눈에 딱 뭐만 보여야 되냐?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요, 승리자의 자리에, 정복자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요, 딱 서 있다니까요. 이번 랩넌 나이 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저는요, 막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성공한 것 같고 너무 멋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한테도 정답을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게요. 하나님 나도요, 저기 무대에 서 있는 저 멋진 랩넌트처럼 나도요 학업에 증거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학업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릴게요.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망해야 된다면은 망해도 괜찮습니다. 뭔가 복음을 위해서 억울해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면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내 체질이 너무 안 되는 것도 많지만 내가 복음 위에 도전하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바울이 나에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했잖아요. 그냥 다른 것을 위한 도전이 아니에요. 요즘에 막 책 읽으라 하니까 막 우리 당장 채식이 주목부터 책 못 읽겠다 하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도전해야 한다면 내 체질도요 넘어설 수 있는 거, 그게 이 시대의 순교 아니겠어요? 나에게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이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라면 드릴 수 있는 거, 그게요 우리에게 도전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상관없는 사람, 눈에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축복을 아무리 안 받으려고 해도 불가항력적입니다. 이것은 그게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시대를 앞서가게 되어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이제는 미션을 잡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집중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어디에 제한시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땅과의 현장은요, 반드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문화인 것 같지만, 정치인 것 같지만, 경제인 것 같지만, 사람의 도리인 것 같지만은 흘러가는 흐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요, 중요한 나의 일정을 두고 기도하기 이전에 진짜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속, 그리스도. 정말로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받은 나를 통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제한되어서 집중하는 거예요. 낮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태에서 내가 이를 만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이유는요, 착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요, 우리가 착한 걸로 이해해요. 그래서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초월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착한 것으로, 선행으로, 열심으로 복음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용하고 초월하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진짜 중요한 본론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진짜 답이 있기 때문에 서론에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적인 집중이에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때 사단이 속히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로잡도록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과 지옥 배경이 역사하도록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분열되고 이간질되고 이상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것에 매이도록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할 수밖에 없는,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있는데 그때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의 영적 상태는요,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낸 것이다라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어요. 그러니요,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골리앗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늘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골리앗을 만나니 어떻겠어요? 두렵죠. 아무도 못 나서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니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일. 그 안진뱅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지나갈 때 늘 보던 일이에요. 늘 보던 사람이에요. 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베드로는요, 늘 보던 사람인데 주목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늘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이 예루살렘을 뒤집는 일이 되어졌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낮 시간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내가 무엇과 소통되고 있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이 제주를 살리고, 그 일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그 일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 일이 시대를 살리는 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어떤 상태 속에서 수용합니까? 어떤 상태 속에서 초월합니까? 진짜 무엇의 답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밤 시간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주인 되냐는 거지. 여러분의 성격도 체질도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다 소통하셔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전 세계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다는요 어때요? 뭐 물고기 들어가면 막 다 살잖아요. 그 해납백천의 삶이요, 내 인생에 내 안에 다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복음 안에서 발견되니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후대에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제 인생이 진짜 제주도와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RUTC 속에 발견되어지니까요, 여러분이요 그냥이 아니잖아요. 왜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냐, 왜 이 인생에 이 일을 허락하셨냐, 저는 답을 알겠거든요. 답이 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답이 없이 방황하는 많은 후대와 현장에요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그분이 말씀하고 계세요. 현장에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물고기에게 물이 종교입니까? 물고기에게 물은 생존이에요. 물고기에게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 하나님을 떠난 생각, 하나님을 떠난 마음, 그 인생에는요 평온함이 없어요. 그 안에는요 진흙과 더러운 것이 계속 솟구쳐내는 바다와 같대요. 하나님 떠난 그 어떤 현장도 평안과 강함이 없어요. 평안한 척하지만 아니에요. 강한 척하지만 아닙니다. 다윗의 정말로 아들인 솔로몬이 그 지혜를 나타내는 한 사건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한 두 여인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두 여인이 동시에 자녀를 낳았는데 어젯밤에 이 여자의 아들이 죽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밤새 자기 아들을 내 아들과 바꿔서 산 내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한다.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여자가 거짓말합니다. 이 산 아이가 내 아들이 맞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로몬이 이야기해요. 둘 다 너희 아들이라고 하니까 칼을 가져와라. 사나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 아들의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요 불 붙는 것 같아서, 진짜 사나이의 진짜 엄마가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옵소서.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가짜 이 사나이의 가짜 엄마는요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복음이 또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선악과가 되어지면 안 돼요. 나는 왜 복음으로 이게 안 될까? 저 사람은 복음 하나면 되는데 왜 저게 안 될까? 그래,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야. 맞는 말 같은데요. 주님 맞습니다. 반반으로 나눠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상태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그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아픔으로 들려져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돼요. 복음으로 현장을 살려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는 기도하는 모든 입술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던 것처럼 정확한 언약을 시작하는, 그리고 어떤 현장에서나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대를 앞서가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